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사람들이 참 감상적이 되기가 참 쉽죠.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올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했어요.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간이 길고 어떤 것은 짧은 그런 기간의 장단은 있어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죠.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끝이에요. 특별히 책을 읽을 때 끝에 뭐라고 써 있는가 중요하죠. 편지에 맨 마지막은 뭐라고 쓰여 있는가 중요하죠.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그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면서 1장부터 6장까지요. 지금 마지막에 결론의 메시지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인사 빼고는 지금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입니다. Be stron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9절까지요. 이제까지 쭉 중요한 교리들을 많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에베소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 영적 가치는 아주 엄청난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항상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프랙티컬한 사람입니다. 이건 뭐 자기가 어떤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자기 이름을 이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것도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지금 저쪽 이역만리 로마 감옥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에베소 교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쓴 거죠.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을 올바로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훌륭하고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죠.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에베소를 한 몇 달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해도 부족한 책이에요. 보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요. 많은 말을 했는데 약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르면이요, 우리가요, 성격이. 물르면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줘도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건 모르나요? 건강한 거요? 좋은 음식 먹고 하루에 30분씩만 운동해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 것은요. 근데요, 강해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좀, 지금 하기 싫어도 30분 동안 나가서 뛰겠다. 이 강함이 있어야지 약한 사람은, 이 말, 아무리 다 아는 얘기라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점수 받는 거 모르나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거,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 거 모르나요? 다 안다고요. 약하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 에베소의 그 귀한 말도 지킬 수가 없어요. 물르면은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누구에게 빼앗기는가요? 11절이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요. 다시 한번요. 암기 구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요. 신자의
적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원흉이 바로 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매우 영리합니다. 마귀는 간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간계, 아주 간사한 그런 플랜이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야, 딱 하나. 어찌하든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목표 갖고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히 마귀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목표도 아주 집요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법이 다양해서 간계라는 거예요. 간계야. 요럴 때는 요런 방법으로, 요럴 때는 요 사람에게는 요런 방법으로 써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주 부드러운 뱀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뱀 보면 징그럽지만요, 옛날 태초의 뱀은 아름다웠었대요. 아주 색동적으로 입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나와서 꼬이죠. 결국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욥에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욥은 그냥 강한 태풍으로 후려쳤거든요. 자기 욥의 아들들, 딸들 다 없어졌잖아요. 재산들 다 없애뜨렸잖아요. 병까지 나게 만들었잖아요. 막 그냥 후려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딴 데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나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의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죠.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이것도 암기구절인데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12절에서 우리 신자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우리가 다투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나타난 어떤 현상 뒤에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기 네 가지 그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나와요. 통치자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정사 그렇게 나왔는데 통치자들이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권세,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은 태양이 떴어도요, 아무리 불빛이 많아도 어두움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두움입니다.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이 3층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3층천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1층천이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중.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데가 바로 사탄 진영에 속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신자들의 적이죠. 저들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로 이 세상과 하늘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아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에서 아주 거부였거든요. 아주 굉장히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돈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예.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싸움꾼 아니에요. 골리앗도 그냥 싸워서 이길 정도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영리한 싸움꾼이에요. 근데요, 사울 왕에게 임한 그 악령은요, 예, 현상적으로는 좀 치료할 수 있었어요. 예, 찬양하면서 수금 타면서 좀 치료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울 마음 가운데 있는 악령과 싸울 수가 없었어요. 예, 속수무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는 오랫동안 이 사단 마귀의 세력 가운데 시달려 왔어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뭐예요? 날 자꾸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어두움이 끼는 건 뭐예요? 예, 사단 마귀의 세력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자의 영인지요. 마치 깡패들에게 붙잡힌 어떤 여자처럼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깡패들에게 이리 가면 이리 끌려다니고 슬퍼요. 눈물 나요. 예, 인류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거든요. 이거는 그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거, 이미 태초부터 작정된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 아주 프리미티브 가스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자꾸 여러분 성경 말씀 천천히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읽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빛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이 싸움은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싸움이 됐어요. 우리의 싸움이 됐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지만, 예, 아직까지 싸움이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사단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939년 9월 1일 날, 예, 독일이요, 폴란드를 침공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됐거든요. 예, 히틀러는 2차 대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아주 금방 유럽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유럽 대륙이 다 히틀러 손에 들어갔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기 시작하죠. 연합군이 아이젠하워가 장군이 돼서 이제 상륙작전, 이제 유럽으로 상륙을 하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합니다. 1944년 6월 6일, 예, 노르망디로 상륙작전을 하려고 결정을 하죠. 그것을 D-Day라 그래요. D-Day. 이제 우리가 6월 6일 날 노르망디로 상륙해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자. 예, 진격에 성공했어요. 예, 여기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이미요, 이렇다면 이제 독일 히틀러는 패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완전히 패한 건 아니에요. 베를린까지 들어가서 히틀러가 죽기까지요, 걸린 시간은 1년이 넘어요. 1909월 2일 날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걸 V-Day 그렇게 얘기해요. V-Day, Victory Day예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연합군은요. 그렇지만 완전한 승리, V-Day까지 가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렸다는 말이죠.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 승리하신 D-Day와 아직 승리하지 않은 V-Day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사탄은 아직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칼 바르트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독일 목사 한 분이 계세요. 요한 블룸하우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시무하고 있는 그 동네에 그 마을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온 동네가 매일매일 이 여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요. 어느 날 이 브롬하트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마을에서 봤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차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 걸린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온통 그냥 놀라운 큰 부흥이 임했어요. 신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자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말이 나오죠. 군대 가면은 완전 무장이라 그래요. 위에 모자 쓰는 것부터 매는 거, 총 쓰는 거, 워카까지요. 군복 그래서 다 그 전신 무장을 하는데요. 그 완전 무장하고 막 후보 뛰고 연병장 뛰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전신갑주. 지금 여기 14절서부터 17절까지 당시 로마군이 사용하는 그 완전 군장이 나와요. 투구를 쓰죠. 또 허리띠, 아주 두꺼운 허리띠를 찹니다. 왜냐하면 힘이 허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꼭 하죠. 그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차고요. 신 신고요. 창과 칼과 이런 모든 군장, 로마 군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 군장으로 바꾸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러면서 모든 군장을 영적 군장으로 바꿔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렇게 무장을 했거든요. 완전 무장했거든요. 근데요, 빈 데가 있어요. 빈 곳이요. 어디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등이 비어 있어요. 등은 완전 아무런 무장도 하고 있어. 완전히 그냥 등에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당하게 돼 있어요. 등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싸울 때 등 보이면 집니다. 사파리에서요, 동물의 왕국 그거 보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전 이거 좋아해요. 사파리 동물의 왕국에서 제일 재밌는 건 사자죠. 사자는 아무거나 다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자는 어디서 공격하는지 보세요. 그 필름 가만히 보세요. 비디오요. 항상 뒤에서 공격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법은 없어요.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정면 보고 공격하지 않아요. 얼룩말이든지 뭐든지 다 뒤에서 공격해요. 맞서면이요. 그 희생동물이 맞서면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 제가 그 쿠드라고요. 사슴류인데요. 큰 사슴류예요. 그 사슴이 몇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 5마리가 오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냥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데요. 한 녀석은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아마 그 쿠드의 족장인지요, 아니면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딱 버텼으더니 저쪽 5마리의 사자를 보면서 딱 버텨서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내요. 근데요, 아유, 제가 미쳤나? 내가 그거 보면서요, 저 녀석 혼자 남았으니까 잡아먹겠구나. 못 잡아먹어요. 사자가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한참 동안은 그냥 깨깨깨 되니까요, 사자가 그냥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그 필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 못 잡아먹는구나. 앞에 보고 있으면은, 정면 보고 있으면은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싸울 때 등 보이면 안 돼요.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있는가요?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10장 38절인데 내가 잘못 썼어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11장, 이게 10장. 10장 38절이에요. 10장 38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서는 자는 기뻐하니라. 이미 싸움이 붙었으면요, 전쟁에 나갔으면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에요. 등 보이면 안 돼. 싸워요. 마치 불독처럼요. 그냥 그냥 황소를 개가 물었어요. 이 불독은 얼마나 강한지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가 넘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다. 그래서 물독이거든요. 크리스찬들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한번 물었으면요, 지금 내가 그냥 힘이 빠지고 눈물 나고 그냥 놓고 싶고요, 이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길 원하세요. 아니, 내가 싸워요? 위에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내가 배운 것 같은데요. 내가 싸워야 하다니요. 아니, 난 싸우는 거 별론데요. 난 평화주의자지 싸우는 거 싫은데요. 근데 싸우라 그러세요. 왜 싸워야 되나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14절에 또 나오죠. 전쟁에서 패한 자는 쓰러져 있는 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서 있는 자예요. 두 발로 자기가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신앙 초짜 때요, 신앙 초기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점점 신앙 경륜이 쌓일수록,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싸우기를 원하세요. 자립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립한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요, 애 위해서 다 해줘요. 똥도 갈아주고, 오줌도 낳는 것도 도와주고요,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요, 어떤 때는 밥도 씹어서 다 해주거든요. 다 보호해주거든요. 근데 어른 돼서도 그렇게 하면요, 어른 돼서도 한 지금 23, 24 먹었는데 밥 떠서 먹어, 이러면요, 이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난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에게 채보니까 교육의 목표는 자립이다. 내가 거기다 빨간 줄 쳐놨어요. 교육의 목표는 자립이다. 훈련의 목표는 자립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교육의 목표는 자립이다. 훈련의 목표는 자립이다. 이게 혼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인천 수기동에서 살았는데요, 수기동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고양이를 키우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양이 키우는 거, 개 키우는 거, 새 키우는 거, 뭐 다람쥐 키우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고양이가 암고양이였나 봐요. 새끼를 낳았는데 한 5마리 낳았어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고양이 어느 날 아주 끔찍한 광경을 제가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마루에서요, 맨 처음에는 이 고양이가 젖을 먹여요. 5마리 마루 한 구석에서 먹이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요, 아직도 새끼 고양이인데 어느 날 쥐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쥐가, 한국 쥐는 좀 크잖아요. 여기 쥐는 조그맣고 이쁘게 생겼는데요, 한국 쥐는 새끼 고양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떡하니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들 앞에 놓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가 자기만한 시꺼먼 놈의 쥐가 그 앞에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움찔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쥐가요, 팍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확 가서 금방 또 잡아오죠. 그리고 딱 그 새끼들 5마리 그 가운데서 놔요. 그 아직도 그 모습이 선해요. 딱 엄마는 앉아가지고요, 꾸벅꾸벅 눈을 꾸벅꾸벅거리고 있어요. 점점점이요, 이 새끼 5마리가 쥐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발로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쥐를 갖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잡아먹었어요. 머리 하나 남기고 먹더라고요. 머리는 아마 뼈가 딱딱해서 못 먹는지요. 그냥 머리 하나 남겨놓고 쥐가 다 먹는 걸 봤어요. 내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미도 훈련시키는구나. 고양이도 훈련시키는 거야. 왜요? 자립할 수 있게요. 언제까지나 젖을 먹을 거야. 그죠? 언제까지나 잡아다주는 쥐 먹을 거야.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 고양이거든요. 부모의 일은요, 특별히 아버지의 일은 자녀 훈련이에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동물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인간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뭐예요?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빠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싸움에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스트러글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스스로 서기를 원하세요. 서기 위함이라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립하고 훈련하시는 아버지예요. 자, 어떻게 서지? 우리는 어떻게 싸우죠? 영적 싸움의 마지막 실제를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도 간구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의 최고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군에 있었었는데, 해군 병이었었는데, 외출 나가면은요, 그러면 헌병들이 보면은 이게 대부분 잡습니다. 그래서, 너 옷이 어땠느니, 얼굴이 어땠느니, 그러면서, 돈을 요구를 해요. 헌병들이 잡으면은요. 근데, 동인천에서 잡혔어요. 헌병들이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봉 들면서 너 이 자식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돈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헌병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니들 양현이 알아? 그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양현이.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고참이거든요. 내 친구예요. 걔가 헌병대에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말투가 달라져요. 내 친구야 그랬더니 경례 딱 붙이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양현이 이름 때문에 살았어요. 친구 이름 때문에요. 그 이름,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 이름이 그냥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최고의 무기예요.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번 그렇게 사단마귀랑, 그 사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은 그 이름 부르지 마. 그래요. 마귀가요, 그 이름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재밌어서 더 하죠. 예수. 그러면 귀로다가 귀를 막고요. 그냥 그 말 하지 마. 그 이름 하지 마. 그리고 사단 마귀가 막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 귀해요. 정말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믿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이런 수사적인 기도, 이런 기도들은, 형식적인 기도들은 힘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에. 성령 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말만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디렉션,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하는 재미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방언 기도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기도 맞나? 따다다다다 있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별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병한 기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을 때 무릎 꿇고 무조건 방언부터 시작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한번 10분, 20분, 한 30분 방언으로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스는 게 느껴져요. 영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던 영이 쫙 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구하세요. 하나님 은사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많은 분들이 달라졌죠. 기도 생활이 틀려져요. 영적 생활이 틀려집니다.
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언가 다 끝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허탈한 분도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좀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하십니까? 좀 슬픈 감정이 있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싸움 안 끝났다. 아직 싸움. 너희가 치러야 될 싸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아직 싸움 안 끝났다. 예, 낙담할 거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요기 베라 그 야구 선수가 했다는 말인데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아직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9회 8회 말인데도 지금 우리가 4대 0으로 지고 있어. 이젠 졌구나. 이젠 끝났구나. 아니에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0.6초 남겨놓고도 보니까 빌라노바 지난번에 그 대학 농구팀에서 이기는 걸 봤어요. 0.6초 남겨놓고요. 예.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이니까 서 있으면 돼요. 올해 여기저기서 몇 대 맞았다고 그냥 쉽게 쓰러지지 마세요. 눈 부릅뜨고요. 그냥 똑바로 서 있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지금 자꾸 의심이 드네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 믿고 싸울 때 끝은 승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너희의 싸움은 안 끝났다. 기도하겠습니다.